고린도전서 10장의 전반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어가는 것은 참 2000년 전에 기록된 문서를 읽은 것 같지만 실상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현대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참 많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현대 교회를 위한 처방전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교회 생활을 하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잘 다루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힘을 다하여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가졌던 그의 소원,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에 집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문장 전체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우리말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문이나 다른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이란 말로 이 본문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바울 사도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비계라고 하는 비유를 들었죠. 혹은 아시바라는 걸 비유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비계나 아시바처럼 쓰임을 받았는데 마침내 결국은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봐 사도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을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긴 하지만은 마침내 그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 끝에 가서는 진정한 교회에 속하지 못하고 비계처럼 결국은 걷어져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는 그 이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의 광야 교회의 예를 들면서 그 예를 우리는 본보기로 삼고 경계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해 줍니다. 먼저 사도는 1절로부터 4절 내용에서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사실을 꼭 알고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무엇을요? 구약의 광야 교회의 그 모습을 너희가 잘 알고 그 교훈을 가슴에 새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이 광야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바다를 말합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다 이 말이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홍해를
땅처럼 건너가죠. 그것을 마치 세례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사도가 설명을 해주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흰 가루를 내려주시죠. 하늘로부터 내려주십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도대체 뭐지?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내려주셔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서 그들이 음식을 먹게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양식이었어요. 이걸 두고 신령한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후대에 가게 되면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고기를 또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주시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또 이 광야에서 물을 구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반석을 쳐서 그 반석으로부터 반석 사이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이 먹으면서 그들이 물을 마시게 돼요.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마실 물을 공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신령한 음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는 만나를 먹은 것을 두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반석으로부터 나는 물을 마신 것을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신약에 오게 되면 뭘 말하냐면 세례와 성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요한복음 6장인가 보면은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몸을 신령한 음식으로 주님께서 흘리실 보혈을 신령한 음료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오후 시간에 이제 다뤄가게 될 것인데 이게 성례라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주신 거룩한 예식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목적이 있다. 그걸 말씀 나눈 바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홍해를 건넌 사건과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러한 성례에 참여한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 속에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다 세례를 받았다.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 말은 구약 백성,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 전체가 통째로 광야 교회에 속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걸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4절 뒷부분에 봐서 보면은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도 내려주시고 마실 물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모세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도구였어요. 그럼 누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런 물을 공급하셨느냐 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탄생하신 때부터 처음 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기 쉬운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일하시는 것은 성육신 이후에 우리가 보는 사람의 모습으로 주께서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구약시대도 이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형체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때는 보이지 않는 형체로서 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게 되면은 천사를 아브라함이 만나서 천사를 대접한 것이라든지 또 롯이 또
만나서 대접하면서 하나님을 대접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은 결국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일하기 시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요? 바울 사도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 모두가 다 광야 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광야 교회에 속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점이 5절에서 소개하는데요. 5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그대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이걸 가시적인 교회다 혹은 보이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을 수 있어요. 적당한 때가 돼서 세례도 받고 또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긴 하지만 결국 그 끝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결국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됐다, 안전하다,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만족하게 여기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다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구약의 광야교회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다 세례에 참여했고 소위 성찬과 같은 것에 참여했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수명이 다해서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된 그런 자들을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도의 의도가 무엇인가? 5절과 6절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건을 본보기와 경계로 삼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가서 한번 보면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구약의 광야 교회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4가지 정도의 본보기가 요약이 되고 있는데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기록이다. 옛날 성경에서는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이 개역개정에서는 본보기와 경계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약 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런 예를 이야기하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조심해야 된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사건들을 제시하면서 종합적으로 주고자 하는 사도의 교훈과 목적에 대해서 6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이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광야교회에 속해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범죄함으로써 마침내 가나안에 도달하지 못한 것, 그것을 경계 삼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가지의 예를 들었어요. 4가지의 첫 번째는 7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를 사도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우상 숭배 사건을 사도는 예로 들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가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말씀을 사도가 인용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이 인용한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4절,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고 아마 계시리라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날의 이야기로 하면 구원받은 성도로 이제 어떻게 성도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로 오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40일 동안 이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누셔요. 그래서 십계명도 받고 소위 말하는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여러 제사에 관계된 법들, 성막을 만드는 규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소위 레위기의 의식법들이라고 말하는 것, 정결하고 부정한 것들,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규례를 이 시내산에서 받고 있는 동안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서 애굽 생활 속에서 늘 봤던 송아지 모양으로 형상을 만듭니다. 금을 다 모아서 풀무불에 녹여가지고 그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을 얘기한 게 아니야. 애굽 신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함께 서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범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에 대한 기록이 32장, 출애굽기 32장 18절에 보면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우상처럼 어떤 신상으로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분명히 나는 금한다라는 메시지를 모세가 받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보니까 참혹한 광경 아니겠습니까? 정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악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당했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의 처지도 어떠했느냐?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신전에서 소위 축제를 벌이면서 함께 뛰놀고 거기서 향연을 벌이고 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접하기 쉬운 유혹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우상 숭배를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도는 뭘 얘기하냐면 8절에 보면요, 사도는 성적인 부도덕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바알 부올의 가담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전염병이 돌게 되었고 이 전염병 때문에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된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이 기록된 사건 기록 민수기서 25장 9절 말씀에 보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구약의 기록과 신약의 기록이 다르냐 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겠는데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하루에 죽은 자가 23,000명이고 그 사건 때문에 죽은 자의 총수가 24,000명이 아니겠는가.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당시의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게 되면서 이 음행이 그들의 부패한 종교와 함께 결탁이 돼가지고 결국 우상도 숭배하고 성적인 부도덕도 자행하게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악을 벌하실 때 전염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결국 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당시에 이 고린도 이 도시 내에 성행하고 있었던 이 종교의식 속에서도 늘 발견되는 사실이었습니다. 가끔 1세기 당시였던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신다 그러면 아마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보셨을 거예요. 종교의식으로 성적인 부도덕을 부추겼습니다. 왜냐하면 신을 흥분시켜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신 앞에서 이런 음행들을 종교적인 의식으로 함으로써 신을 흥분시키고 그래서 신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신이 응답해 준다라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고대 가나안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1세기 당시 고린도 교회에 성행되고 있었던 이 종교도 똑같은 행태를 그대로 띠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 내용도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조심하지 않으면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에 보면 주를 시험한 사건을 예로 들고 있어요. 사도는 주님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의 금기사항으로 또 한 번 제시해 줍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는 길이 참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죠. 마음이 상하니까 대뜸 나오는 게 뭡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험한 길을 가야 되냐? 도대체 언제 갈지 모르는 이 길을 우리가 왜 이렇게 가야 되냐? 이런 마음들이 서로 사람들 마음속에 이심전심으로 퍼져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은 겉으로는 원망하는 거죠. 우리를 왜 괜찮게 살고 있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왜 이 고달픈 길을 걸어가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원망인데 그 원망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요. 거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는 바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결국 의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시험한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에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요. 제가 잠깐 성경을 좀 읽어드리면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왜 그들이 우회하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그들의 범죄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던 명령을 받고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들의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2사람 빼고는 10사람이다. 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 줄 아냐. 환경은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은 좋지만 그 땅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메뚜기 같아.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드리게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빨리 안 보내고 어떻게 하느냐, 40일 동안의 정탐했던 기간을 1년씩 완상해서 40년 동안을 이 광야 가운데 훈련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그들의 가는 여정이 길어진 겁니다. 그래도 그게 안 보이죠? 왜냐하면 고달프거든요. 광야길. 저도 안 걸어봤지만 고달픈 길 아니겠습니까? 낮에는 무지 덥고 밤에는 춥고 또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서 가는 구름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갔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결국 주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내 앞길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 주어진 길을 걸어 가는데 때때로 어려운 일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되면 우리는 원망하기 시작하고 또 불안한 마음에 또 불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정말 건져 주실까?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 내가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이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공급해 주실까?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내 뜻을 결정한 다음에 계속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 다도록 하나님은 모든 위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 이겨낼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어떤 행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단속해야만 돼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살면서 바울 사도가 가졌던 소원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 온 힘을 기울여 사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따라가고 입을 것 따라가고 마실 것 따라가면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소중한 가치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내 힘대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삶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와 탄식만이 남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심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시험의 결과는 결국 우리의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도는 원망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광야교에서 자주 있었던 원망과 불평을 경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대단히 자주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한 예로 가나안 정탐 보고 후에 있었던 백성들의 원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 원망의 결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결국 연단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그런 거죠. 그들이 원망할 때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정도에서 도움을 구하고 아뢰면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항상 문제 생기면 뭘 원망하냐면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이런 고초를 당하게 하느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팔과 능력으로 그들이 손쓴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탁 끄집어가지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분의 전적인 은혜를 완전히 무의로 돌려버리고 하는 그런 불평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해야 될 건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많은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헌금도 바치고 봉사도 하는데 때로 혼나고 도대체 무슨 보상이 있길래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고 내가 왜 괜히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내가 이런 일들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단순한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하신 그 일들을 완전히 모독하는 그런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또 하나 배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된다면 항상 원망과 불평거리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떻게 보면 사실에 근거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이 없었습니다. 상황을 보고 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돼 라고 말해서 야 우리는 그 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강력한 그런 민족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보고를 10사람이나 이렇게 보고한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사실적 보고처럼 보일지 모르나 거기엔 믿음이 털끝만큼도 없는 그런 보고였어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운 겁니다. 아이고 우리 그럼 어떻게 하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서 원망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그냥 상황 자체만 바라보면요. 날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생겨나요. 믿음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가 이런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어떤 거였어요? 주님을 시험하는 문제나 원망하는 이런 문제는 구약의 광야교회도 그랬고 1세기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도 해당이 됐고 사실 오늘 우리의 교회 현실과도 쉽게 해당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삶. 하나님이 나를 또다시 도와주실까? 내가 이 문제에 새어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다 주님을 시험하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그것들도 역시 예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약의 광야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는 이렇게 광야교회에 속해서 사는 동안에 또 이 땅에 보이는 교회에 속해서 사는 동안에 이 네 가지를 늘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12절 말씀해 보세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이 사실을 그들에게 한마디로 전달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이 사실을 말했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나도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쉬운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항상 조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사도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도 실수했고 또 모든 시대에 사람들이 실수했으니까 우리도 실수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변명거리, 핑계거리 삼을 수 있어요. 뭐 나만 그래. 뭐 옛날에 구약 교회도 그랬고 뭐 1세기 당시 교회도 그랬는데 뭐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변명과 핑계대지 말라고 또 말을 덧붙여줘요. 삼가 조심하고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지만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해서 변명거리 삼고 핑계거리 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에요.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고 변명되고 핑계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성령의 위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우리를 든든하게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를 강력하게 만들어주시면 이런 많은 유혹과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다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할 수 없어요. 왜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늘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 이런 죄 가운데 빠져서 망할 길에 접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당한 시험 여러분도 한번 겪어보세요. 한번 겪어보면 함부로 말 못할걸요. 가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당한 거는 여러분들이 당한 거는 비교도 안 돼. 엄청 큰 거야. 그거 가지고 뭐 비교하지 마. 이렇게 좀 같이 마치 자신이 당한 그 시련과 고난이 정말 큰 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태도를 성경은 그래 나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당함을 주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보이는 교회에 속해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문제, 시험하는 문제, 성적인 부도덕에 빠진 이런 문제들은 늘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간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늘 주의해야만 된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나눈 바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작은 것도 극복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반대로 아무리 크고 아무리 어려운 일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세계의 이치입니다. 영적인 이치예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면서 또 언제나 깨어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나가서 마침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또 나와 관계되어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살피고 내 구역에 있는 속한 식구들, 내 기관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낙오되지 않고 잘 믿음의 걸음 걸어가도록 잘 챙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언제나 인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섰다고 생각할 때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 옛 백성들이 늘 실수하고 늘 하나님 앞에 범하였던 죄들을 거울과 본보기를 잘 삼아서 늘 주의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로 하여금 늘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신앙 걸음 잘 지켜가며 서로를 잘 챙겨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